반갑습니다. 12월 3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랑의 나눔 부르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는 빈 들로 가셨습니다. 일종의 피신을 하신 것이지요. 메시아가 왜 이렇게 약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빈들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빈들에까지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드러난 가장 감명 깊은 구절이지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는 복음서에만 나오는 용어이면서 동사의 형태로는 예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원어로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창자가 끊기는 아픔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예수께서 더 큰 아픔을 깊이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단어는 느낌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행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스프랑크니 조마이는 동정심을 갖다가 아니라 동정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심을 그 마음을 갖고 뭔가를 행하다. 다시요, 행함의 원인이 그 사람에 대한 공감과 사랑이다, 불쌍히 여기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복음서는 예수님을 동정하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와 직결이 됩니다. 특히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심을, 동정심을 가지고 있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때가 이미 저물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은 사실 불신앙으로 인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제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배려에 근거한 것이며 무리들에 대한 제자들의 인간적인 배려에서 나온 것이지요. 이런 모습도 충분히 좋은 모습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사회생활에서 이런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기에 이런 모습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하십니다. 16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따라서 가르침을 받은 후에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관습을 뒤집어 엎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먹을 양식까지 공급해 주라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매우 혁신적인 말씀이요. 놀라운 명령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의 양은 한 사람 정도가 먹을 만한 양의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음식에 대하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가장이, 아버지가 음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이 잔치에 아버지, 가장 역할을 맡고 계시는 셈입니다. 이 행동은 초대교회의 성찬에서 집례하는 이가 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 자체가 성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만 명이 넘는 이가 나누어 먹고도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결국 빈들이 우리 주님이 아버지이신 집이 된 것입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생명력과 기쁨이 놀랍도록 충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빈들에 지내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병자들, 세상은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남들 열심히 살 때 뭐 했길래 하며 정죄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부족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족한 모습, 그 어려운 상황, 그 아픈 것 불쌍히 여기십니다. 창자가 끊어지듯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관습으로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진 가장 작은 것을 주님 사랑으로 폭발시켜 주셨습니다. 수만 명이 먹고 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눈 것, 베푼 것, 애쓴 것, 그 눈물과 수고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사랑으로 저도 제가 가진 부족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작지만 내가 가진 것 앞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런 모습과 그 고백에 주님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으로 능력 주시며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그러니 많이 가졌건 조금 가졌건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여 자책하거나 교만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에만 의지하십시오. 수고했다, 애썼다, 참 애썼다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만 거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 사랑에 의지하여 부족하다 원망 말고 감사하며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늘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